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자신이자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잠깐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에게 큰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새기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몇 가지의 또 다른 함의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 어떤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까지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시는가? 이 질문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질문일 수 있고요. 또한 전도를 받아서 또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안에다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긍정적인 질문이라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이 질문은 사실은 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하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보도록 합시다. 욥기 2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다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악인들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서서. 두 번째로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궁금함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의미 속에서의 물음이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이 담겨 있지요. 우리를 떠나서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믿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나는 멸시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왜 이들이 악을 행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한다고, 내가 악을 행한다고 그가 나에게 보복할 것인가? 악에 대한 보상을 그가 내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얘기 좀 하지요. 철학자들이 철학을 할 때에 그들이 가장 중심에 놓고 하는 질문, 철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철학의 대상입니다. 철학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철학자들은 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왜 사는 것일까? 또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물음을 찾고 찾는 것이 철학의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그들의 논리 가운데, 발전적인 것들 가운데 인간이라는 것은 고등한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서로 가운데 고등한 존재로서, 또한 문화와 아름다운 문화와 또한 사람들 가운데 공존과 또한 좋은 상황들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철학에서 의아하게 철학에서 나중에 귀결로서 사회의 온전함, 또한 질서 있음, 또한 무법함에서 벗어나서 서로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며 또한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이 모든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철학에 결과적으로 빠지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개념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철학은 말하는 것이 인간됨이에요. 인간다움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짐승과 어떻게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신의 개념이에요. 철학자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신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간됨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신이지만 가상의 신이란 존재를 불러들여서 인간들로 하여금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더 나은 삶, 또한 질서 있는 삶,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관계들을 만들어가며 그리하여 문화를 육성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이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존재인 것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또한 악을 행할 때에 도대체 그 악을 행하며 부도덕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제재하며 그 악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람다움에 신이란 존재를 불러일으켜서 그 신의 존재를 인식시켜서 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을 살 때에 당신은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차원으로 논리와 이론의 차원으로 신의 존재를 불러일으켜서 그 신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이 도덕과 윤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전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비웃음의 다음에 나오는 구절 속에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또한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웠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악인들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조롱하며 비웃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어떻게 인생에서 좋은 것을 얻으며 너희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고 사는가 하는 물음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가운데 사는 것이야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있지요. 악인과 선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과 선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없음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해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 해라고 쓴 단어를 주목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해란 무슨 말입니까? 그 해는 누가 만든 해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해예요. 그분의 해예요. 그분이 해를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해를 만드셨는데 자신의 해를 누구에게 줍니까?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해의 영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악인이라고 해서 그가 심은 식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서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해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비입니다. 본문에서 그 비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밭에 자라는 악인이 심은 그 식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비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막으셔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동일하게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 욥기의 38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22절 말씀 먼저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 곳간에 들어가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욥과의 대화 속에서 욥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는 눈 곳간을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내가 보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눈 곳간 우박 창고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눈은 누가 만드시며 누가 내리시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은 다 동일한 어떤 형체가 없는 것처럼, 또 형체가 뭉쳐져 있거나 또는 그냥 특이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눈을 현미경으로 찍어서 그 자세히 살펴본 사진들이 어렸을 때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눈 결정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눈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육각형 모양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고유한 결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리는 눈에는 그냥 하얗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결정체들이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은 각기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그 결정체의 형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 눈에 대하여 하나하나의 형태와 형틀을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 모양을 갖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술적으로 그러한 형태와 모양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욥기 38장 25절과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는 더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홍수에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의 번개에 길을 내시고,
또한 사람이 없는 땅에 황무지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비가 아비가 있는가? 있을 바가는 누가 낳느냐? 또 얼음은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이 모든 거에 물음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깊은 바다에 수면에 얼음이 옵니다. 해빙이라고 하지요. 바다가 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다에 살았어. 바닷가에 살았어. 바다가 오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그 모든 것 누가 이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일에 대하여 마음에 두고자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 있는 부분은 빼고 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욥기 2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근데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분별력의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의 원래 의미가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있고 없음을 판단하거나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 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우리의 사고의 기능 속에서 분별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분별력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나온 것이면 마음의 한 기능이에요. 즉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냐면 마음의 기능의 작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없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사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부패해서 그렇다고 표현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관리하시며 돌보신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의 기능들이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있는 구절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서는 더하여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 가운데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버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합니다. 본문에서 굽어 살핀다는 히브리어는 좀 특별합니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몸을 구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을 구부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인간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창문 밖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몹시 궁금합니다. 그 창문을 가까이 나갔어요. 나가서 창문 열려진 창문에 몸을 기댑니다. 그리고 몸을 내밀고 살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핀다는 의미예요. 무엇에서 굽어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굽어 살피시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지각이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한 지혜로운 이해예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이해력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냐면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물음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자기 삶에 대해 고민하여 그래서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이 해답을 가지고 풀리지 않은 이 질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그래서 내다보시는 것처럼 내다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신중하게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이 땅의 삶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며 지혜를 가지고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며 자기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려고 찾으며 찾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했는데 다 치우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우쳤다는 말은 한글 성경에서 치우쳤다는 말은 기울었다는 것이 기울었는데 이 기울임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반대편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반대편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만 완전히 기울은 상태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울이라는 것이 좀 다른 고급 언어로 사용하면 경향이라고 합니다. 경향. 사람의 마음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향성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기울어진 상태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의 성격에 성향이라는 걸 만들어요. 즉, 이 기울어짐은 경향성이라고, 경향성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며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걸 만드는데, 성향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리가 기호라고 그래요. 기호. 우리가 기호식품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호란 말이 한자로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는 기쁠이에요. 기쁠, 기, 좋을, 호예요. 기뻐서 좋아하는 것이, 기뻐 좋아해서 선호하는 것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선호하고 기뻐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데 나가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무도 안 찾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깊은 고민을 왜 하지 않을까? 내 삶에 대해 왜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에 왜 찾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향성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 성향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매일매일 습관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삶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주변도 그렇게 살아요. 아무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노쇠하고 기력이 쇠하면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주어진 일에, 이 땅의 일에 목매어 살다가 먹고 사는 일에 애쓰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많은 노인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앞에 정말 내 인생은 잘 살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물음 앞에 다 확실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일까? 자녀 키우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은 마치 자식을 위하여 평생 온 힘을 기울여서 평생 그렇게 소모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하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들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각이 있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경향성에 대하여, 이런 성향에 대하여, 이런 기호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때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물이 가득할 때 말씀으로 땅 물 아래 갇혀있던 땅이 육지가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인정하지 않아요. 본문 속에서 일부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호하다, 좋아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인간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경향성은 우리의 인격의 성향이 되어서 그 성향을 우리가 선택할 때 기호로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호가 바로 선택하며 좋아하는 것이, 본문의 사람들은 선택하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변호하며 자기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향성이, 우리의 경향성이 만들어내는 것인지 모르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부패하고 내 마음이 상하여서 내 마음의 기능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모르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음 앞에 성경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왜 믿음이 없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들이 여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고 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바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죠. 이 세상이 원래부터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전히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그분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욥기 22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저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모순이라는 것은 창과 방패를 말해요. 창 장사가 말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방패 파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방패는 못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뚫지 못하는 창을 가지고 있고 못 막는 것이 없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모순이라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서로 상치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모순입니까? 전능자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말이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못하시는 것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가 못하신 것 있다면 그런 전능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능하다 말하면서,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능자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 생길까요? 마음의 생각들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다면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 믿는 분이 성경에 있는 이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분이 전능자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서 때로는 못 건널 강처럼 느껴지는 문제 앞에 있고, 또한 못 넘을 산처럼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껴서 인생이 망했다고 느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그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피하시며 내가 원하는 질문과 내가 원하는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무능하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즉 그에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말이, 이 질문이 비웃음과 조롱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어리석은 자들의 물음 앞에